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적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잡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한창일 때 목사님 한 분이 그만 미군 포로 수용소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이다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분이 공산주의자가 아닐까, 목사를 가장한 공산주의자가 아닐까, 그래서 일단 오해를 받아서 미군이 운영하는 포로 수용소, 즉 이제 북한에서 잡혀온 북한군들이죠. 그 포로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도 또 이 지금 전시 상황이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한참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포로를 예쁘게 정성스럽게 아주 요즘처럼 정띠하게 친절하게 포로를 모시갑니까? 전시 상황 속에서 구타도 하고요, 막 윽박 지르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또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내가 너를 보낸 목적이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군이 운영하는 포로 수용소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을 정말 심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뭐 우리나라 말도 못 쓰겠지만 기독교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는 러시아, 소련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소련이었죠. 소련과 함께 이제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거기에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10여 년 동안 핍박이 있은 후에 이제 한국 전쟁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북한 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북한 군인들 중에 찾아보니까 기독교 집안이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었고 우리 한국 초기에 조선의 복음이 처음 시작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믿었던 그 가정, 근데 이제 공산화가 되고 난 다음 이후에 북한군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이제 청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을 찾은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이곳에 포로 수용소고 또 이 목사님도 포로가 되어 어려움을 당한 것을 그 포로들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혹시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어떻게 이곳에 오셨어? 그러면서 막 크리스찬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기가 사실 크리스찬입니다라는 고백을. 그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겠구나. 이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허락하셨겠구나. 그러면서 그 청년들과 함께 여기 포로 수용소에 포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포로스 용수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게 어떻게 됐게요? 목사님이 미군에게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자기 믿어달라. 목사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다. 이 포로들이랑 예배드리고 싶다. 교회를 세워달라. 그렇게 하면서 용도가 받아들여서 이 포로스 용수의 교회가 생겼어요. 북한의 많은 청년들이 그 포로가 되어 잡혀있는 청년들이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포로들 중에 한국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 넘어와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것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을 살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를 위해서 살다가,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을 드리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가장 쉽게 불편함, 고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곤란한 상황들을 견디게 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성도들에게요, 이런 어려움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한국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편한 거죠. 우리 삶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 때 이렇게 어려움과 불편하면 기억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 기뻐하고 즐거워.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인해서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한 자는 어떤 길을 걷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매 순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세상적인 이익을 쫓아갈 것인가? 나의 유익을 쫓아갈 것인가? 근데 양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요. 성령이 우리를 찌르거든요. 여러분, 그때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그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느껴요. A의 길을 갈까? B의 길을 갈까? 어떤 길을 갈 때 주님이 기뻐할까? 그러면 여러분, 힘들더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넓은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불편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 보세요. 그 길은 좁은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을 들어가고 나면, 입구를 통과하고 나면 어느 순간 넓은 길이 열려요. 놀라운 일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단순합니다. 원론적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는 그러겠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 가운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이 십계명을 계속해서 율법으로 또 자기 세상에 간섭적으로 만들어버려서 율법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율법이 십계명이 계명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을 계속 피곤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십계명이 너무 필요하고 우리를 위한 것인데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율법을 설명해 줬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간다면 이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약 시대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구약에 하신 말씀을 신약으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해석해 주고 설명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게 사랑과 용서로 십자가로 증명이 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내 주장만 합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 용서다. 사랑의 극치는 용서. 어떻게 용서합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들도 그렇게 사랑했지만 감정이 상하고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삐지잖아요. 삐지고 그러면 쉽게 용서하게 안 돼. 먼저 사과할 때까지 두고 보자. 이번 기싸움에서 밀리면 내가 지는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자존심 내세우잖아요. 왜? 내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해요. 저라! 용서해라! 이럴 법 없이 하고 이런 용서해라! 작은 거 하나도 손해보기 있는데 용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들 부부싸움도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끼리 의가 상하잖아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먼저 사과하시고 먼저 품어버리십시오. 근데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떡 빈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는, 그때 진정한 위로와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때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우리가 늘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지만 이 사랑과 용서를 삶 속에서 실천해 가길 바라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심지어 여러분, 어떤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감정 싸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팔복을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도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복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첫 번째, 네 번째가 이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내 마음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면서 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의, 주님의 공의, 주님의 정의를 위해 살지 못함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관계 회복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복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 제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 긍휼함을 느끼면서 용서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거죠. 의를,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세상에 나와서 우리 삶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트 밖을 나가서 걸어갔던 것처럼,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닌 풍랑과 바람을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태생적으로 그 내성적이고 외향적인 모든 성격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피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정말 외향적이고 밝고 그렇게 느끼잖아요. 저는 상당히 내성적입니다. 저는 혼자 있어야 되고 혼자 생각해야 되고 혼자 글을 써야 되고 그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목사가 되면서 사람들을 만나야 되게 바뀐 거예요. 처음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 많은 데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제가 초기 이야기했잖아요.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 동네 사람도 없는데 처음에 이제 이 시기 지금 박강생 사람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8월 날부터 이제 제가 어디를 가냐면 이끼아를 갑니다. 이끼아 옆에 그 학교 유니버시티 도멘 유니버시티 옆에 그게 까지로 제왕까지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하러 갑니다. 이끼아에서 하나님 전도하러 주님께서 말씀하러 가긴 가는데, 하나님, 이 아이는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안 만나게 해주세요. 누가 나한테 말 걸지 않게 해주세요. 내 전도하러 가는데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러 가야 되는데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또 재영 갑니다. 그리고 이끼아가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휴 다행이잖아. 그러면서 또 사람 보고 막 뛰어가요 또.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가고 결단을 움직였더니, 제가 만약에 한 명도 못 만나고 전도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신기해요. 누군가가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도 부족하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주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의를 위해 살아갈 때 무시당하고 핍박, 얼마나 여러분 청년될 때 무시당하는데요. 초기에는 여러분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애들이 데리고 무시하고 막 떠나잖아요. 왜? 한국교회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우리 교회 개척 초기만 해도 예전에는 교회 가라, 교회에서 도움받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교회 조심해라, 목사 조심하라 아이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애들도 교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려 다가가서 목사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그래요 뒤로 물러나면서 좋게 안 나가요. 점점점 어려워졌어요. 힘든 상황에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위해서 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잖아요. 양육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명령대로 삶을 제대로 살아. 우리 교회 공동체 영적으로 제 양이 된 이상 저는 목회자로서 책임을 다해서 그들을 바르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또 오해도 받습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뭘까요? 에이 내가 뭐하고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또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지체들, 우리 리더들, 목자들이요, 이 그로노블에 있을 때 우물에 가서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청년들이 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요 카푸부터 시작해서 체류증, 핸드폰, 은행 봉투 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다 도움받고 나면 순서가 있잖아요. 애들이 이제 우리 교회 지체들 연락을 안 받아. 그 연락하면 이제 무시해. 그러면서 막 피해. 교회 안 와도 되는데 오히려 도움받았다고 처음에는 막 먼저 연락하다가 카톡하면 카톡 확인도 안 하고 연락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청년들은 이렇게 섬겨주고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겨낸 아이들이 지금 파리 이재영 간사, 유집사, 최지혜 간사, 지금 있는 목자들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박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삶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어떻게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삶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름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걸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배로 나타나지요. 예배를 늘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이론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살아낸 거죠. 여러분, 그래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삶은요 늘 회장 중심입니다. 그들은 항상 교회, 우리 개신교를 지금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요. 예배 중심의 삶. 저와 여러분은 정말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혁자들의 후손으로 이렇게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힘든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삶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모든 스케줄을 예배와 교회에 맞춰서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 집중돼 보세요. 그러면 자유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기합니다. 그건 인간의 이성의 판단이고요. 놀라워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데 자유롭고 평화롭고 시간이 전환될걸요. 삶이 바뀔걸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갈 때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 막 높여요. 높여서 한순간에 우리가 타락해서 무너져면 우리 때문에 막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실축해버려요. 이게 사탄의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높이 성공하는 거, 우리가 막 뭐 유명해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있는가,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향을 주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는요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 왜요? 왜? 왜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잖아요. 자, 천국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 제가 늘 반복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80년이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죽습니다. 우리 삶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림자와 같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훈련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를 훈련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자아를 꺾는 시간이에요. 제가 시간이 가보니까요, 참 삶이 빨리 갑니다. 우리 송지사님도 지금 이제 빨리 간다고 느끼시죠? 머리가 옛날처럼 막 휘어지고 막 다른 옛날과 달리 체력적인 한계도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파리 오고 하면 너무 피곤합니다. 야, 진짜 힘들더라고요. 요즘 그게 육체적인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도요,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늙고 우리는 떠납니다. 근데 사단은 뭐예요? 삶이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해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팔복을 천국으로 시작해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천국을 생각합니까? 죽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할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죽습니다.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의 방향이 달라질걸요? 뭔가를 막 하다가 오늘 가족들과 더 시간을 보낼걸요? 오늘 가족들과 함께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더 한마디 더 이야기 나누고 늘 천국을 소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서기 63년부터 보통 이제 약 250년간 그로부터 서기 64년부터 250년간을 초대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신학자들, 역사학자들. 근데 그때 여러분 로마의 박해를 250년간 핍박받았어요. 250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 들어갔잖아요. 카타콤이 뭐예요? 묘지의 공동묘지. 그러니까 로마인들이나 그 지역의 지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공동묘지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 묘지를 파가지고 땅을 파서 거기에 예배당을 만들고 사람들이 살면서 크리스찬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암호가 뭐예요? 이투스. 물고기 표시 있잖아요, 물고기. 지금 제가 이 그르노블이나 프랑스 가게 운전하다 보면 뒤에 물고기 이렇게 딱 표시되게 맞춰서 크리스찬이었다는 게. 물고기 표시, 이투스. 이투스가 우리 영어로 보면 아이처럼 써있고 막 그런데 헬라어거든요. 이투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히오스, 소테리아스.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표시예요. 물고기 표시 안에 이투스, 딱 헬라어로 써있죠. 이투스. 약자만 딱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호가 있어요. 같은 그리스도인 만날 때요. 처음에 만난 사람 암호로 앞에 물고기 앞에 모습을 싹 그래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뒤에 연결해서 싹 물고기 표시를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도 이 카타콤 안에 미로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투스 물고기 표시를 해놓고 물고기 앞부분을 방향을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그 지하 카타콤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삶이 달라졌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250년간 로마의 핍박을 받으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곳곳에서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면서 오히려 이루받고 평안을 얻고 그 이후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당시에 로마의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저 같은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막 답답해서 그 지하에서 못 살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도 여러분요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북한의 지하교회 선교사들 쪽에서 밝힐 수가 없으니까 정말 성경을 다 북한에서 다 뺏어왔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크리스찬들이 남한 사람들이 성경을 찢어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외워서 정말 이 주기도문의 이런 것들을 갖고 가지고 이불 속 얼마나 감시가 통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는 것들을 녹화해가지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지금에서 정말 비밀로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핍박받고 걸리면 총살당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들에게 이 땅의 살의 전부가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우리 지하에서 정말 사람들이 쪽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의를 위해 핍박당한 자의 가장 큰 복음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닥치는 이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길이지만 좀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큰 자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가장 탁월한 학파에 정말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 어디 가도 꿀리지 않고 어디 가도 앞으로 그는 유대의 그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도 바울이에요. 다마스쿠스 다메섹에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진짜를 만난 거예요. 진짜를 만나니 진짜를 아니 가짜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정말 좋은 걸 아니까 가짜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모든 세상의 안락과 평안을 내려놓고 고난과 핍박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또한 배설물로 여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이어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의지할까, 이 삶이 온통 사사입니다. 진짜를 만나니까 이 사람. 사랑하는 우리는 지금 프랑스에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 지체는 됐지만 우리 프랑스 사람의 삶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곳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생각해보세요. 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셨을 때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은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해요. 한국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곳 프랑스에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그 프랑스에도 이구노들의 순교의 피와 기도가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냈고, 그래도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을 보냈고, 그래서 이곳의 진정한 부흥,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부흥을 너희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이 프랑스 사람 노인이나 이자가 다시 회복돼 일어나서 이들에게, 프랑스에 있는 이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오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있는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준비시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하는 어려움들, 핍박이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천국이 있잖아요. 우린 죽은데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다 탁월한,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천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본문 말씀. 자,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이같이 박혀있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너희 상이 크다. 상급에 대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급인지 정확히 몰라요. 의의 면류가 아니다. 하늘 보자, 하나님 가까이 있을 것이다. 면류관을 써서 하는 복이 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상급이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상급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상급이 있다. 너희 상이 크다. 천국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천국에는 계급이 나뉘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급이 있답니다. 그 상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 여러분, 여기 기뻐하라는 말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로부터 찾아오는, 내면에 찾아오는 좋은 감정 혹은 벅찬 기쁨의 상태는 말이에요. 기뻐하다. 근데 즐거워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마음이 아닌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넘치는 기쁨,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하다는 것은 내면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이고요, 즐거워하라는 것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해. 너 박해로 인해서 힘들어하지만 즐거워해. 왜? 그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내 마음에 샘솟는 기쁨을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막 주를 위해 살다가 박해를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너무너무 기쁨이에요. 제가 진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긴 됐나 봐요. 목사 되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상이 하늘의 큽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계속 상급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래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향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는 상급이 있어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박해를 당하는 이유는, 그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천국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상급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급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소망하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작은 소작이 한 게 나에게 것이다. 제가 지금 목회를 쫙 한번 생각해 볼 때, 제가 청년 때거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선생님, 신장병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선생님을 늘 자전거로 출퇴근 시켰거든요. 멀리, 그때. 그럼 제가 섬기고 싶었어요. 목사님을 정말 늘 귀하게 섬겼고, 또 교회에 오면 어떻게든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아이들을 섬겼고,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근데 그때 주님이 어느 순간요, 제가 그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위로받을 때 주님이 저한테, 제가 기도할 때 저한테 그러니, 너 그때 그 선생님 네가 자전거로 밤에 밥 먹이고 집에 너희 집 밥 먹이고 데려다 줬지? 그때 너 그렇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나갔지? 너 그때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 오면 또 교회에서 기도했지? 그때 저희 부모님 예수 안 믿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 밥 먹을 때 아빠 전도한다고 할 때 아버지가 너희 아빠 야단치고 이놈의 새끼만 그러고 그럴 때 욕하고, 그럴 때 너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지. 그래서 부모님 다 구원했지. 그게 막 온갖.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 이 도움이, 이 위로가, 이 사람들이 저를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 그걸 내가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이 땅에서 보여주는 자그마한 상급의 모습이고요. 근데 이 상을 다 받는 게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 섬김받고 대우받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야죠. 아멘. 그래서 이 상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24절 말씀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땅에서 대우받지 않고 이 땅에 섬김을 안 받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카노 목사님이, 토천하신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당신이 참 부럽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어렵게 목사님 힘든데 나는 대역교회 하면서 이 성도들의 막 사랑과 이런 모든 상을 내가 다 받은 것 같아서 내가 천국 가면 상급이 없을까봐 나는 너무 염려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